종종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또 신앙이 약하다 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재보신다면, 저울에 재보신다면 그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양을 측정하실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게 가장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까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살아야 될 삶의 모든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시대는 두 시대로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구약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적절한 그 믿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에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복을 주는 샘플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희 동의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법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법이고, 이 법은 구약 백성들이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이 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뭔가 다르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주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주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구약시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유효한가, 계속 미치고 있는가, 유효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나라 법으로 주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정한 것으로 알고 감사히 먹지요. 이렇게 제사장 나라 법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 법이 그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구약의 모든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 제도나 규율이 아니라 그 정신이 하나님 나라 속에 담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제사장 나라 법이라기보다는 제사장 나라 법의 정신이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보다 새로운 차원의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열심히 어쨌든 내 힘으로 지켰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셔서 보다 높은 차원의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 법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정신은 유효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구약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산 사람, 율법과 규례와 계명대로 산 사람은 구약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던 것들도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보면 확실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뭘 지키지 않아서?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전형적으로 이 제사장 나라 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 법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평가하고요. 또 후대 역사도 다윗을 진정한 왕의 모델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이 다윗은 자기가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삶의 기준에 제사장 나라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잘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정말 부모의 지시를 따라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아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이미 오래 살았던 부모가 많은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따라오기를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부모 속을 썩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바로 다윗은 그런 면에서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키고 또 제사장 나라의 정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 나라 정체성과 또 삶을 구현해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 나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사장 나라 삶과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씀으로 함께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면권을 인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명권을 인정했습니다. 임명이 아니고 임면입니다. 자, 임면이 뭡니까? 어떤 직책의 사람을 임명하는 것과 사면시키는 것, 두 개를 포함하는 것을 임면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대사를 세우는 것은 대통령의 임면권이죠.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세우는 것이나 또 파면시키는 것, 이건 모두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일꾼들을 쓰실 때에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어떤 경우는 패하여 버리십니다. 예. 이런 인면권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고유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인면권자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죽였다면, 대통령의 대사를 죽였다면, 그건 대사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곧 그를 임명한 대통령을 죽인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원리들이 다윗의 삶에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만 높이고 사울을 높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기 때문에 무려 10년간이나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타향에서, 타국에서, 때로는 굴 속에서 정말 낮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의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 우리가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쫓긴다면 그거보다도 더 정말 분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다윗도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피할 수 있을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 대한 복수심, 증오심,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요. 첫 번째 기회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굴 속에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보니까 누가 하나 쑥 들어옵니다. 보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죽이라고 당신에게 붙여준 겁니다.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가서 몰래 그 옷자락만 베죠. 그리고 사울이 멀리 용변 보고 멀리 간 후에 비로소 그것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때문에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회개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울은 다시 마음이 변해서 또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그 정보를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이 정보를 들은 다윗이 이제 적진을 잘 살피고 있다가 밤에 자기 부하인 아비새를 데리고 지금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가운데 누워 있고 그 주위에 아브넬 장군과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전부 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딱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구나. 사울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할 일은 하나죠. 그 옆에 보니까 창이 땅에 꽂혀 있는데 그거 뽑아서 그냥 자는 사람이니까 죽이기 얼마나 쉽습니까? 찔러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을 내면 자기의 고난도 이제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비새도 그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8절 말씀. 2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문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의 해석도 명확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죽이십시오. 그냥 명령만 하시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예. 지금 이 두 구절을 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어떤지, 그 인품이 어떤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일단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허락돼도 자기는 이 법을, 이 정신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윗의 행동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감정,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제사장 나라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나 또 지도자들을 대할 때, 생각할 때 다 뭐 그 지도자들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대통령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도자가 정말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나 아니면 평화 시위를 통해서나 충분히 우리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말해서 고쳐갈 수 있지요. 근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그 권세, 공식적인 권세자들 말고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어르신들 다 포함해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학생 인권이 많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숨 쉬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승과 부모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건 단지 그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영석고등학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 잠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반말을 한대요. 학생들이 무서워서 수업을 못 한다는 거죠.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학부형들도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한 건 맞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 앞에서 교사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폭행을 하는 것은 그건 내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 교육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활하겠습니까? 언젠가 자기도 지도자가 되고 또 권위자가 될 것인데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권위자로, 지도자로, 어른으로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윗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어떤 교훈으로 가르칠지 몰라도 적어도 제사장 나라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 곁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요. 봐라, 난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하는 증거물을 지금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맨 먼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아브넬을 먼저 꾸짖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죠. 아브넬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을 지키는 호위 장관이 아니냐? 근데 너 지금 뭐냐?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왕을 죽이러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잠자고 있지 않냐? 이거 직무유기다. 지금 아브넬을 호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24절에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4절 말씀. 사울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예,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기는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좀 복수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다윗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의 생명을 걱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걱정하지만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 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걸 그냥 볼 수 있겠느냐?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정신입니다. 고대 제국주의는 보면요, 전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복한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최근까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공통성은 전부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구마구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제국주의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도 사실은 알고 보면 행태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TV 시사 프로에서 나온 다큐에서 네덜란드, 그 꽃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꽃재배와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고 정말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꽃을 가지고 유럽에 수출할 때에 그 꽃들은 네덜란드에서 키운 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키운 꽃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아프리카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연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좋은 조건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 엄청난 양의 꽃을 다 키워서 유럽에 수출해서 팔지요. 문제는 이 꽃들에 항상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꽃들에게 물을 주느라고 정작 그 땅에 사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사 프로에서 다뤄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럽의 부자들의 탁자 위에, 그들의 사무실에, 연회장에, 각종 행사에 아름다운 꽃꽂이들이 장식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즐겼습니다. 아주 고상한 그런 문화를 즐겼죠. 근데 사실은 그 꽃들이 전부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명을 값주고 산 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꽃이 귀중한가? 사람의 생명이 귀중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생명을 죽이고서 얻는 꽃 한 송이 앞에서 유럽의 부자들은 좋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은 그들을 즐겁게 하고
또 그 대가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오늘도 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수를 빼앗아 그들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꽃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꽃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꽃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비단 네덜란드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도 못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의해 숱하게 희생되어가는 노동자들의 죽음, 돈 많은 부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실종되어서 장기들을 다 도둑질 당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미혼모가 임신한 아기를 낙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그냥 버려두는 이런 일들. 최근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버닝썬 클럽 사건처럼 자신들의 쾌락과 돈벌이를 위해서 여자들을 성상품으로 팔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이런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일부 연예인들과 기획사와 그를 비호하는 경찰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음식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을 넣는 음식업자들, 요식업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고귀한 생명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이 세상에선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김받고 존중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 나라 법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정말 모든 법들의 면면이 흐르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제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요. 그리고 부지중에 지은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6군데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은 죽였지만 그 생명까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기본 인간의 생존은 부동산, 토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를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의 약자인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밭에는 이삭들을 흘려버리라 했습니다. 룻기 이야기가 결국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아스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 나라 법과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 원수였지만 사울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마음을 이렇게 사울을 향해 전합니다. 24절요. 2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시죠? 예. 그래서 다윗 자신도 사울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제사장 나라 법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도 남의 생명 대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그들을 압박하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 법에 맞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3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울의 생명을 넘겨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사장 나라 법 그 정신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랬으니 하나님 이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법은 공의와 신실로 행한 자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하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나건대 여호와 저주를 받으리니 거기까지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자신이 지금 사울에게 받는 이 고난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자기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거죠.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냐.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죄라면, 만행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다윗의 삶의 원칙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판과 판단, 복수까지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정신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뎌서 내가 어떻게든 복수하고 말리라. 그래서 정말 벼르고 칼을 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어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보면 저 친구가 날 때리고 욕했으니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맞고 왔는데 친구랑 둘이서 싸우다가 그랬다면 좀 덜한데 일방적으로 당했다. 일방적으로 왕따 당했다. 그럼 부모는 속이 상하죠. 부모의 심정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우리 아이가 맞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 사울을 죽인다 한들 누가 뭐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정당방위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럼 누가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복수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다 맡겼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최근에 아직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꼭 갚아주고 말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별로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제사장 나라 법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맡기십시오. 만약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된다면 복수는 끝없이 진행되고 우리의 삶의 평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복수는 결코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삶의 원리는 용서와 나눔, 그리고 이웃과 민족 간의 평화, 이것이 제사장 나라 삶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보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선물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라.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게 된다면 너희들야말로 정말 복의 근원이지 않느냐.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첫째, 하나님의 임명권을 인정하여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와 화평의 사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 제사장 나라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나라 주인 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먼저는 권위자와 지도자와 웃어른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용서와 화평의 사신으로 살아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